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 읽을 때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러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이제 8월의 하반기, 8월의 이제 마지막을 한 주 정도 남겨두고 있어요. 이 남은 시간을 여러분들 조금 더 수양을 하신다고 생각하시고 부족했던 우리의 거룩과 경건의 모습이 있다면은 예배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더 열심히 나오셔서 여러분의 심령이 가난한 마음으로 더욱더 채워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이제 6장으로 들어갑니다. 6장부터는 더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많이 담겨 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천은용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과 하나님의 이 본질적 사역에 대해서 충실히 감당하는 교회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제목을 따라해 볼까요? 그런 믿음이 없더라도 주님은 불쌍히 여기십니다. 주님은 불쌍히 여기십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호흡하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 아무리 오래 참는다고 해도 5분을 넘긴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숨을 10분 이상 쉬지 못했을 때에 뇌사 상태가 온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영적 호흡은 잘하고 계십니까? 영적 호흡을 5분 이상 멈춘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무엇인가 뇌사 아니면 멈추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호흡할 수 있다라고 얼마나 자신하십니까? 우리가 호흡이 멈출 때에 우리는 심장도 멈춘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심장이 멈추면 모든 원동력이 다 끊어지고 아무리 손과 발이 다 움직일 수 있다고 해도 신체의 기능은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즉 호흡이 멈춰버린다는 것은 아무것도 시도할 수 없다는 거죠. 죽은 사람은 말이 없습니다. 어제 장례식장을 다녀오면서 속으로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맞아, 그렇게 삶에서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생각 많고 염려 많아도 죽으면 아무 생각 안 하는구나, 그냥 깨끗하게 끝나는구나. 그러면서 또다시 속으로 하나님, 저는 정말 멋지게 죽고 싶습니다. 멋지게 하나님 나라 들어가고 싶습니다. 구차하고 치사하고 안 입고 더럽게 마무리하고 싶지 않습니다. 정말 깔끔하게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멋지게 안기고 싶습니다라는 마음을 다시 품게 됐습니다. 이러한 믿음에 대한 확신이 부족했을 때는 내가 죽으면 어떡하지? 내 처자식들은 어떡하지? 내 이런 일들은 어떡하지? 온갖 생각이 너무나도 나를 힘들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죽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이 강권적인 믿음으로 뛰어넘으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면 더 은혜롭지, 이렇게 너무 마음이 평안해지는구나. 성도들이 왜 이렇게 불안해할까?
왜 이렇게 두려워하고 염려할까? 이 죽음이라는 공포가 너무 우리에게 찾아오기 때문이죠. 오늘 아침에 분당우리교회 이찬수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데 이런 말씀을 후반부에 하시더라고요. 내 어머니가 지금 98세다. 미국에 계시는데 오늘 내일 하면서 가려고 한다. 그런데 안 돌아가시더라. 그래서 이번에 기회가 돼서 미국에 가서 어머니를 만나 뵙고 왔다. 그런데 너무 인간이 비참하더라. 내가 알던 어머니의 모습이 없더라. 이건 누구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거의 100세가 다가오니까. 그리고 똥오줌을 다 갈아내고 간신히 입만 뻥긋뻥긋하고 있고 침대 위에 누워있는 어머니. 그런데 그 어머니가 목회를 하는 이 목사에게 정말 멋진 멘트를 하는 것 같아요. 그것을 후반기 말씀에 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내가 왜 안 죽는지 아느냐? 네 목회에 최선을 다하는 걸 보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더 각성하게 됐다라고 합니다. 자식들은 더 이상 고통받지 않고 힘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빨리 주님 나라 가기를 원하는데 어머니는 내 자식들이 목회 잘하나 내가 불을 켜고 보겠다는 것입니다. 몸도 못 움직이시는 분들이 뭘 하시겠다고. 그런데 그 한마디가 그 아들의 마음을 울립니다. 아, 정신 차려야 되겠구나. 내가 잘하는 줄 알았는데, 내가 믿음이 좋은 줄 알았는데 어머니의 눈에는 아직 믿음이 없는 것이구나. 아직 부족한 목사구나. 저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그런 말씀을 저에게 많이 해주십니다. 그런데 저는 과연 이런 믿음으로 목회를 하고 있는가?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오늘 6장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왠지 다른 세계를 보는 것 같고 뭔가 더 많은 것을 알 것 같고 뭔가 특별하고 신비한 세계를 체험 많이 했을 거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평범함을 넘어 비범한 무언가가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그러다 보니 나보다 더 크고 위대한 사람들의 일상을 궁금해합니다. 저 목사님은 어떻게 기도하실까? 어떻게 성경을 읽으실까? 뭔가 저렇게 특별한 걸 어떻게 저렇게 찾아내시고 잘 발견하실까? 나는 아직 그런 믿음이 없어서 아무리 성경을 보고 기도를 해도 뭔가 새로운 진리와 깨달음이 없는데 목사님은 어떻게 저렇게 똑같은 말씀을 읽어도 새로운 말씀을 찾고 발견하는가? 여러분, 새로운 걸 찾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죽으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 자아가 아직 살아나기 때문에 아직 말씀이 나를 뒤덮어서 내가 호흡할 수 있구나라는 그런 믿음이 생기는 것이지, 내가 호흡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상황에서 성경을 보면 여러분 새로운 것이 깨달아지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이 크다고 하지만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믿고 따르고 순종하기까지 여러분 얼마나 많은 갈등과 수많은 고민, 두려움, 걱정이 많지 않습니까? 야, 저 집사님은 어쩜 저렇게 과감한 행동과 결단을 하지? 나는 돈 10,000원 내기도 손이 벌벌 떨려 죽겠는데 돈 1,000,000원 내는 것이 저렇게 간단해 보이는가? 라고 말할 수 있지만 돈 10,000원을 내는 사람이나 1,000,000원을 내는 사람이나 1억만금을 내는 사람이나 믿음은 똑같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믿음에 차별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시작합니다. 그런 믿음 없어도, 그런 대단한 믿음 없어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런 믿음이 없으면 뭔가 특별한 걸 해야 될 것 같아. 뭔가 대단한 믿음이 있어야 돼. 뭔가 과감한 결단과 뭔가 선포가 있어야 돼. 물론 성경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일하셨고 또 일하실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의 믿음의 결정과 과감한 행동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고 못하고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 믿음이 크든 작든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와 뜻으로 일하시고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기도가 달라져요. 하나님, 제 믿음 없어도 하나님 아시죠? 벌써 기도의 순서가 달라집니다. 하나님, 내 가정,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녀, 이 문제, 사업,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기쁨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날 좀 써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전 이렇게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 복음의 이름이 드러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누군가를 통해서 일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럼 인천유년교회를 사용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사용해 주십시오. 우리 성도들의 사업체를 사용해 주십시오. 비비를 따지지 않고 하나님 좀 그 가정과 그 인물과 그 사람, 그 집사님을 좀 사용해 달라고. 정말 다니엘과 같이, 다윗과 같이, 느헤미야 같이 하나님 좀 한평생 사는데 정말 뭔가 하나님 앞에 가슴 뛰는 일을 하나 정도는 하고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냥 대충 하겠습니까? 언제나 그렇듯이 역사의 참된 변화와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담대함으로 일했습니다. 그냥 한 발 빼고 누가 하겠지가 아니라 제가 십자가를 져보겠습니다. 목사님,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런 사람을 통해서 더 크게 놀랍게 역사하시는 것을 제가 오늘도 많이 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모르고 지나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요. 여러분, 어제는 어떤 은혜를 받으셨고 오늘은 어떤 은혜를 기억하십니까?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6장 말씀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냐? 이 6장에 대한 설교가 책과 서적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원포인트로 한 가지만을 집중하겠습니다. 성경 사복음서의 여러 말씀 중에 유일하게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다 기록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마태복음 14장, 마가복음 6장, 누가복음 9장, 또한 요한복음 6장, 14, 6, 9, 6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과 그 믿음의 사람들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어떠한 시선과 어떠한 각도를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다르죠. 여러분, 여기 컵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는 시선의 컵의 모습과 제가 보는 컵의 모습이 다르죠. 위에서 바라보면은 동그랗게 보입니다. 밑에서 바라보고 위에서 바라보는 그 차이가 다르죠. 제자들이 이 오병이어의 기적에 보는 전체적인 문맥과 맥락은 비슷하지만 조금씩의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요한복음 6장을 중심으로 사도 요한이 예수님께서 이 베풀어 주신 이 벳세다 광야에서의 오병이어의 기적이 오늘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에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오늘 그 한 가지를 살펴보고 찾아가려고 합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묵상할 때 반드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야 될 말씀이 광야 출애굽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그들을 이끌어내면서 그런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너 광야로 가야 되니까 쌀 챙겨, 물 챙겨, 빵 챙겨, 그런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너는 애굽 땅을 떠나라.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금은보화를 챙겨라. 양식을 챙기라는 말을 없어요. 그래서 그는 출애굽을 합니다. 그런데 먹을 것이 있어야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만나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은 떡이 무엇이냐? 만나입니다. 이 만나가 여러분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 만나를 매일매일 주셨지만 그것을 더 거두지 못하게 했습니다. 자기 가족과 가정의 식구만큼 거두게 했죠.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틀째를 거두게 하고 더 이상 거두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내가 더 먹고 싶다고, 더 거두고 싶다고 해서 거두면 썩어 냄새나 쓰레기가 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광야에서 이 만나를 먹었던 사람들은 이것이 생명이지 생명의 떡으로 먹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떡을 먹은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삶을 지속하는데 이 만나가 필요하지만 영혼을 살리는 떡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광야에서 주셨던 이 만나가 상징하는 바가 무엇이냐? 이 만나는 뜻이 이게 뭐요? 이런 그 뜻입니다. 즉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풍족하게도 때로는 비루하게도 주시지 않고 꼭 필요한 만큼만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우리는요 너무 넘쳐서 문제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만큼 삶을 유지하고 부족하지 않은 만큼 각 사람에게 충분히 채워주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만나가 전부인 줄 알고 자꾸만 훔칩니다. 자꾸 숨겨요. 여러분, 썩어 악취가 나고 벌레가 생긴다니까요. 아무리 감추고. 여러분, 그들이 만나를 통해서 경험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을 쌓아둔다고 해도 그것이 우리에게 만족과 기쁨을 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 만나는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메추리기도 주고 만나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을 자꾸 그들에게 말씀을 전달해 주고 있죠.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그것을 숨기고 쌓아두려고 합니다. 여러분, 은행에 통장이 얼마나 있습니까? 정말 이 구월동 일대를 움직일 만큼의 재력을 갖고 계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별것 없으면서도 뭔가 대단히 있는 것처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공급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겠다는데 그것을 자꾸 거부하면요, 하나님 공급해 주시지 않겠죠. 만나를 통해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아라. 내일 만난 내가 내일 줄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걱정과 염려와 근심이 많죠. 우리의 믿음이 그렇습니다. 내일 만나를 위해서 오늘 걱정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일상이죠. 7월, 8월, 9월이 되면요, 각종 세금들이 많습니다. 재산세, 토지세, 자동차세, 생각할 수 없는 세금 때문에 이 빡빡한 삶에 정말 안타깝고 답답하죠. 이 나라가 왜 이렇게 세금만 뜯어가지? 나한테 해준 게 무엇이 있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은 어디에 묶어두시겠습니까? 내 보물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습니다. 내 보물 있는 곳에 내 생각과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제발 그것을 움켜쥐려고 하지 말아라. 만나를 얻은 것들 때문에 행복하지 말아라. 만나는 곳 없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은 생명의 떡을 먹어라. 나는 길이요 생명 대신 그 생명의 떡을 먹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23편 6절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친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반드시 꼭 기억하시고 메모라도 해놓으시고 사진이라도 찍어서 꼭 기억하십시오. 그렇다면 목사님, 이 생명의 떡을 어떻게 먹어야 됩니까? 이 생명의 떡을 먹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압축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생명의 떡을 어떻게 먹는가? 따라해 봅시다. 믿음으로 먹는다. 믿음으로 먹는다. 그렇다면 그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따라해 봅시다. 계명대로 살아간다. 계명대로 살아간다. 그럼 그 계명이란 무엇입니까? 성경 마태복음 22장은요,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아주 정리해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그 영원히 썩지 않고 우리에게 길과 진리와 생명 대신 그 생명의 떡을 먹으려면요, 믿음으로 먹어야 된다. 그럼 그 믿음이 뭐지? 그 믿음은 계명이라고 합니다. 그럼 그 계명은 어떤 계명이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이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이웃에 대한 사랑이 없어요. 세계를 선교하거나 구제하거나 그들을 섬기려고 하지 않는다? 그들의 믿음이 뭔가 썩고 있습니다. 뭔가 냄새가 나고 있습니다. 뭔가 사라질 것을 붙잡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가장 먼저 우리의 호주머니의 은혜를 받습니다. 지갑의 은혜를 받아요.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일, 주님 선교하고 구제하는 일에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왜냐? 이것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담되지만 왜 선교를 합시다, 왜 구제를 합시다, 세계를 전도합시다, 물질을 씁시다라고 왜 목사 입에서 자꾸 그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까? 아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성도들에게 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가르쳐 주셨는데 그것을 잘못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은혜와 그 축복받을 기회를 여러분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목회자는 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모든 물질과 시간과 아낌없이 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싹군 목자들은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예전에 긍정의 힘이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혹시 읽어보셨습니까? 네, 한 분 계시네요. 감사해요. 긍정의 힘이라는 조엘 오스틴 목사님의 저서가 있었습니다. 아주 세계를 강타한 이 책이요, 긍정의 힘이라는 책이 아주 실천편, 이론편까지 나와서 베스트셀러가 됐죠.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그 조엘 오스틴 목사님의 재산이 밝혀졌습니다. 1년 받는 사례, 그리고 그가 거주하는 집, 여러분이 상상을 초월하는 것에 많은 성도들이 시험에 들게 합니다. 아니,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과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데 저렇게 화려하고 멋지게 사는 줄 몰랐던 것이죠. 제가 정확한 건 모르겠는데 1년 연봉이 20만 불이 넘는다라고 제가 합니다. 200만 불인지 20만 불인지, 초호화 저택에서 정말 떵떵거리면서 살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웃을 사랑한다라면은 물론 가난하게 살라라는 말이 아닙니다, 제가. 그런데 일반 평균적으로 그 상식을 뛰어넘다 보니까 성도들이 마음이 아파지는 거죠.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하나님의 깊고 넓으신 사랑을 더 깨닫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들에 한번 다가가 보십시오.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기쁘신 뜻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 생명의 떡을 먹는 자만이 살 수 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은 바로 십자가에서 완성되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메시지가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때는 6월절이 다가오는 그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이며 이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은요,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많이 예루살렘으로 왔는데 어떤 소문이 들립니다. 아니, 예수라는 청년이 있는데 이제 30세 조금 넘었다는데, 아니, 그 사람이 동네방네 돌아다니면서 병자를 고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천국 복음을 얘기하며 회복을 선포하며 그의 말씀을 듣고 그의 진리를 따르는 자들은 변화를 받고 새 사람이 되었대. 우리 그 사람 누군지 한번 들어보러 가세. 한 사람, 두 사람, 10사람, 100사람 모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마음으로 병들고 지치고 상한 사람, 눈물이 나지 않을 정도의 아픔 때문에 질병의 고통으로 심각한 어려움에 놓였던 많은 사람들이 그 표적과 기적을 보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옵니다. 얼마나 큰 무리가 있었을까? 제가 고고학과 인문학 서적을 찾아봤습니다. 여기 이런 말들이 있어요. 고대 갈릴리 지방에는 200여 개의 마을이 있었다. 가장 적은 마을 인구가 15,000명쯤 살고 있었는데 당시 갈릴리 지방의 전체 인구를 25만 명 정도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가시는 동네마다 최소 1만에서 2만 이상의 사람들이 모였다. 여러분, 1만에서 2만이 모였다고 굉장하죠. 어제 모래내 시장에서 노맥이 있었다면서요? 가보셨습니까, 여러분? 아무튼 무슨 행사가 있어서 모래내 시장 가운데다가 테이블을 깔아놓고 노가리와 맥주와 노가리, 아무튼 두 개를 열심히 드셨다라고 합니다. 저는 가보진 않았는데 제가 속으로 했습니다. 저 뜨거운 열풍 속에 참 대단하구나. 좀 저런 것을 좀 더 다른 쪽으로 사용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도 생각했는데, 사람들이 모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신에게 즐거움과 재미를 주면 사람들은 모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모였던 사람들은요, 병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보시고 치유하고 고쳐줬다.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이 사건 안에서만 해결하려고 하니까 자꾸 빌립은 믿음이 없어서 그렇지, 안드레는 믿음이 좋으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삼천포로 가는 것입니다. 성경 사복음서 전체를 봐야 되고 신약 27권과 성경 66권의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찾으면 단순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그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제자들이요 죽을 듯이 사역을 합니다. 밥을 먹을 시간도 없습니다. 잠을 잘 시간도 없습니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보면 그들을 뒷수발하고 섬기고 헌신하는데 언제 밥을 먹을 시간이 있습니까? 물 한 모금 먹을 시간도 없을 정도로 사역을 하는데 제자들이 정신이 없습니다. 예수님도 시장하십니다. 밥도 못 먹었습니다. 물밀듯이 몰려오는 저 병자들을 고쳐주냐고 시간이 부족합니다. 제자들과 함께 이제 산에 오르십니다. 그래도 사람들이 끊임없이 밀려듭니다. 1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335 손잡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찾아오는데 어느 말씀 구절에도 그들을 돌려보내지 않았다고 합니다. 주님은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 한 영혼을 품어주시고 사랑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런 상황 가운데에 많은 사람들 앞에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들이 듣고 있습니다. 자, 이 광경을 이런 그림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한 화가가 그림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12명과 기타 무리의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12명의 제자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갈릴리 지방과 예루살렘에 하면요 여인들도 예수님의 사역할 때 항상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죠. 그 외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과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통제하고 그 사람들을 움직이기에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모인 이 상황입니다. 아주 그림을 너무 잘 그렸어요. 자, 그렇다면은 이 그림을 잘 기억하시고 이제 시작합니다. 그들이 왜 예수님께 찾아왔을까? 이미 성경은 말합니다. 먹을 것을 구하려고, 나의 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하나의 통찰력이 딱 생각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따랐던 그 큰 무리들은요 병 고침을 받기 위해서 온 것이고, 당시 의료 혜택도 하나도 없는 상황, 정말 가난하고 굶주린 사람들, 떼거리가 없어서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 굶주리고 허덕하던 사람들, 각종 질병에 정말 고통받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왔지, 멀쩡하고 배부르고 잘 살고 잘 먹고 하는 사람들이 왔다는 말씀 구절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는 누가 찾아옵니까? 대단한 사람요? 타워 팰리스에 사는 사람들요? 시그니처 호텔에 사는 사람들이요? 250억이 넘는다면서요, 집안채가. 그런 사람들이 교회 옵니까? 올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은혜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며 주님께 찾아옵니다.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모입니다. 병든 자, 약한 자, 고통당하는 자. 그렇다면 여기 이 오병이어의 사건에 저는 다른 시각으로 이렇게 다른 구절을 찾아봤습니다. 주님이 왜 그들을 향해서 오늘 이 오병이어의 사건에 무엇을 말씀하나? 그들은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믿는 믿음도 없습니다. 메시아라고 믿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굶주림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예수님을 만나고자 온 것뿐이죠. 그래서 저는 이 초점을 이렇게 바꿔봅니다. 예수님의 심정, 예수님의 마음.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 세 구절에는요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 일어나기 바로 전에 다음 구절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4절,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마가복음 6장 34절,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누가복음 9장 11절,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무슨 말씀합니까? 예수님은요 그들을 불쌍히 봅니다. 불쌍히 봅니다. 국률입니다. 국률. 그들이 믿음이 좋아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불쌍해서 오늘 주님은 이런 표적과 기적을 베풀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요 불쌍히 여겼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른 공간 복음에만 기록되고 있는데 그들이 베세다라는 이 광야에서 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 불쌍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저에게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묻는다면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예배드리는 사람이 제일 불쌍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못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제일 불쌍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을 받아보지도 못하고 사랑한다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제일 불쌍합니다. 교회는 앉아있지만 인격적인 예수를 만나지 못하고 방황하는 성도들이 제일 불쌍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목자 없는 양같이 불쌍히 여기신다. 삶에 지쳐버린 자들, 울다 지쳐버린 자들, 질병의 고통에 신음하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했던 것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기지 않았다면 여기까지 올 수 없었습니다. 해가 저뭅니다. 빈들에 쉴 곳이 없습니다. 식수가 없습니다. 음식이 없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와 예수님, 날이 저물었으니 우리 음식이 필요합니다. 여기저기서 애들이 배고프다고 난립니다. 무리를 시켜서 저기 장터에 가서 음식을 사오게 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할 수 있고 생각하는 수준이 그 정도입니다. 여러분, 한 곳에 모여있는 2만 명을 어떻게 갑자기 밥을 먹입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들에게 있는 먹을 것을 주어라. 오늘 요한복음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마태마가 누가를 같이 봐야 됩니다. 너희들에게 있는 먹을 것을 줘라. 아니, 예수님, 세상 물정 너무 모르시네. 목사님이 이 사회생활을 안 해봐서 그래요. 목사님이 직장생활 안 해봤죠? 이 사업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 드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는요, 이런 비즈니스를 경험하게 하신 것 같아요. 어떤 교회 갔더니 어떤 남자 집사님이 이래요. 목사님이 이 사회생활을 안 해보셔서 세상 물정을 몰라서 신앙만 하셔서 저래. 그런 말씀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못하시게 막으셨으니 못하죠. 처자식 먹여 살려고 정말 요즘은 투잡, 쓰리잡 목회자들이 많습니다. 빵과 음식을 구해야 된다라고 말하는데 너희들에게 있는 것을 갖다 주라고 하는 그 상황에서 오늘 이 말씀 요한복음 6장 5절이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 중에 빌립에게 이런 말씀합니다. 빌립아,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두 가지를 말하죠. 장소와 돈을 말합니다. 돈과 장소를 주님이 말합니다. 그럼 여기서 이렇게 말해야 되겠죠. 믿음이 좋은 제자 사도 빌립은, 예수님, 뭐 그렇게 어렵게 하십니까? 그냥 하늘에서 빵이 떨어지게 하세요. 저기 돌들 많잖아요. 돌들을 떡덩이 되게 만들게 하시면 되잖아요. 이런 믿음을 원하십니까? 우리는 믿음 생활하다가 자꾸 이런 거에 함정에 빠집니다. 목사님 오늘 설교를 들었는데 내가 믿음이 없는 것 같아. 내가 어떡하지? 나 오늘 또 한 주간 실패하겠네? 그러고 돌아가십니까? 그럼 설교를 잘못 들은 것입니다. 빌립에게 물어봅니다. 빌립에게 왜 물어보시는지 보십시오. 장소와 돈을 예수님이 물어보십니다.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이미 아셨다라고 말합니다. 빌립이 어떤 말을 할지를 시험코자 했다라고 하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빌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대충 보니까요 200데나리온 정도가 필요합니다. 당시 이 데나리온은 로마 화폐로서 하루 성인이 열심히 일해서 얻을 수 있는 품삯입니다. 그러니 성인 남자가 200일 정도를 열심히 일해야 얻을 수 있는 품삯, 굉장히 비싼 거죠. 우리나라 오늘날로 환율을 바꾸면 2,500만 원 정도입니다. 여러분, 돈은 있다고 칩시다. 뭐 그 정도 2천만 원, 4천만 원 정도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갑자기 그 음식을 어떻게 만듭니까? 이건 불가능한 얘기라는 것입니다. 돈이 있다고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돈이 많다고 복음이 되고 선교가 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교회가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돈에 의지하고 장소에 의지하고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장소와 돈에 자꾸 의지하려고 합니다. 빌립아,
여기 우리가 어디서 이 사람을 먹여야 될까? 이 사람을 먹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 자꾸 우리는 장소와 동네 너무나도 매입니다. 어디에 가서 장사를 하면 잘 돼? 어디에 가서 교회를 세우면 잘 돼? 하나님은요, 장소와 돈에 운전하지 않습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가 믿음이 좋은 곳이라 생각합니다. 아,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 이 좋은 땅에다 교회를 졌어. 아, 우리가 돈이 많아서 하나님께서 재물 얻는 능력을 줘서 이렇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지었어. 이것은요, 삼류 종교인들이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왜 빌립을 시험하시고자 할까요? 제가 이미 힌트와 사인을 다 드렸습니다. 빌립이 어떻게 말할지 다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빌립을 시험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 심정을 좀 알아라. 내가 이 1, 2만 명의 사람들을 보니까 너무 불쌍해 죽겠다. 밥도 못 먹고 병들어서 저렇게 죽어가니 산이 주니 저런 사람들. 여러분, 돈이 많다고 장소가 좋다고 그들을 돕는 게 아닙니다. 그들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선교요? 예수님의 마음이 없으면요, 여러분 할 수 없습니다. 교회 봉사요? 예수님의 마음 없으면 못합니다. 교회 헌신과 희생이요? 헌금이요? 예수님의 심정이 없으면 못해요. 불쌍히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셨는데 내가 주님의 받은 이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것이 시작입니다. 빌립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말이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도 다행이죠, 여러분들. 빌립이 이렇게 말하지 않아서, 예수님, 제가 저 사람들 왜 밥까지 신경 써야 됩니까? 제가 왜 교회 청소까지 신경 써야 됩니까? 제가 왜 교회 이런 것까지 다 신경 써야 돼요? 예배만 참석해 주는 것도 대단한 것 아닙니까?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여기에서 머물다 보니까 큰 일을 감당하지 못해. 그렇다고 해도 그런 믿음 없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뤄가십니다. 누군가를 통해서. 그 누군가가 저는 우리 인천의원교회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빌립아, 내 심정은 장소와 돈이 아니잖아. 저들을 향한 국률한 마음이야. 저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방향 없이 맨날 저렇게 살아가고 있는 저 모습. 그 가운데 안드레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한 아이에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개를 가지고 와, 예수님, 이 작은 것인데 이것도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뭐 안드레가 믿음이 좋다고요? 빌립이 믿음이 좋아서요? 빌립이나 안드레나 거기서 거깁니다. 우리가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돼요. 제가 문헌을 찾아보니까 당시 가난한 사람들이 먹을 수 있었던 흔한 떡이 보리떡입니다. 그런데 그것마저도 너무나도 이 떡이 죄인들이 먹는 떡이라고 할 정도로 이 떡을 먹지 않습니다. 다른 마테마가 누가에는요, 떡이라고 돼 있지 오늘 요한복음에만 보리떡이라고 정확히 지칭되어 있습니다. 즉 이것은요, 사람이 먹을 수 없을 정도로 딱딱하고 맛이 없습니다. 그래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보리떡을 먹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것을 먹는 것을 죄인 취급해서 감옥에 있는 죄수들이나 먹는 콩밥 정도로 생각하는 게 보리떡입니다. 물고기요? 성지순례 날라온 사람들은 뭐 베드로 고기라고 해서 이걸 먹였다고 하는데, 제가 고고하게 문학을 더 찾아보니까요, 아이가 무슨 큰 고등어 같은 생선을 먹었겠습니까? 작은 소금에 절인 손바닥보다 더 작은 생선 있지 않습니까? 지금요, 보리떡 딱딱한 거 그 5덩어리, 그리고 물고기 그 소금에 절여서 맛도 없고 비린내 나는 그 생선 2마리입니다. 여러분, 안드레가 그것을 가지고 옵니다. 예수님이 시켰으니까. 이제 찾아보니까 웬 아이가 도시락 하나를 갖고 온 것을 보고 예수님께 드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 볼 것은 무엇입니까? 전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안드레가 얼마나 민망했을까? 종종 성도들이요, 목사님 대접해주고 싶다고 해서 정말 좋은 음식점, 좋은 데 이렇게 초대하고 모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참 이 가정에 축복과 은혜를 내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목회자가 정말 싹군 목자가 아닌 이상요, 옥수수 감자 먹어도 감사합니다. 맨밥에 고추장 먹어도 감사해요. 왜냐? 나 같은 사람을 초대해 줘서 너무 감사하다. 여러분, 그런 거 부담 갖지 마세요. 음료수 한 잔, 물 한 잔이면 됩니다. 여러분, 화려하게 섬겨주시는 거 너무 고맙습니다. 그러나 나는 저렇게 못한다, 나는 저런 과감한 결단을 못한다고 해서 믿음이 없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도 예수님을 초대하려고 하는 마음,
그때 국률한 마음이 있어요. 그때 기도가 절실해집니다. 기도가 정말 깊어져요. 안드레가 얼마나 민망할까요? 뭔가 그래도 예수님께 나오려면 빵덩어리가 이 정도는 돼야 되고, 물고기가 무슨 이만한 갈치 정도는 돼야 되지 않는데, 조그마한 생선, 보리떡 딱딱한 거 갖고 오니 얼마나 손이 부끄럽겠습니까? 막.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런 걸 보지 않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보세요. 성전에 들어올 때에 하나님께 그래도 내 마음을 드리고 싶어서 하나님께 헌금을 드렸던 그 두렙돈 드렸던 그 여인을 하나님은 칭찬하십니다. 기뻐하십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우리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심정은 이미 우리를 향한 긍휼함이 넘쳐나죠. 안드레가 가지고 옵니다. 정말 이해할 수 없습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마치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보이지 않는 믿음이, 정말 큰 믿음이 이제야 발동하는데, 중요한 것은요, 왜 이 떡 5개와 물고기 2개로 이런 기적을 베풀어 주셨는가? 그 원인은요, 예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제 설교 끝, 집으로 가, 그래도 뭐라 그럴 사람 없습니다. 에이, 오늘 잘못 왔네. 이 교환이 밥도 안 주네. 에이, 잘못 왔어. 나 다른 교회 갈래. 다른 데는 소고기 주는데 여기 맨날 김치나물 콩나물만 주네. 우리의 믿음이 왜 이렇게 안 자라납니까? 그래도 그런 믿음 없어도 교회 잘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불평불만하는 성도들이 있어도 교회 무너지지 않습니다. 콩나물만 먹어도 교회는 자라가고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런 확실한 믿음이 있습니다. 안 먹어도 돼요, 저는. 왜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고 긍휼함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돌아간다면 밥 먹는 게 대수입니까? 그러나 저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섬길 수 있는 최고로 섬길 것입니다. 우리 어르신들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최고로 좋은 걸로 할 수 있는 한, 이것이 저의 전부이기 때문에, 저의 전부가 할 수 있는 거, 제가 대출을 꺼서 그런 게 아닌 것이 아니라 제가 할 수 있는 힘 안에서 전부를 다 하는 것입니다. 안드레는 그 전부를 다 가지고 옵니다. 아이들에게는 그 도시락이 굉장히 크지만 어른들이 보기에는 그 도시락이 너무나도 미약하고 작습니다. 그런데 그 미약하고 작은 전부의 도시락을 하나님, 예수님 손에 붙들리니 어떤 역사가 벌어집니까? 오늘 여러분 함께 6장 1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장 1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아멘. 설교를 들을 때는 주상을 하고 앉아있는데 떡 주니까 막 신나가지고 서는 성도들이 막 난리가 난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설교할 때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목사님? 제 인생에 한번 와보세요. 제가 얼마나 비참한지 아십니까? 제가 힘들어 죽겠는데. 그런데 집사님, 제가 얼마 안 되지만 이거 아이들 빵이라도 떡이라도 사주세요. 하면 막 설교 받은 것보다 더 큰 은혜를 받습니다. 할렐루야. 아닌가 보네요, 여러분. 그런 은혜를 많이 받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받은 은혜가 있으면요, 다시 돌려주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그 떡과 물고기를 받아 먹는 그 많은 무리들을 보시고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예수님이 정말 행복하게 미소 짓지 않았을까? 그들이 먹고 마시면서 누구는 10개도 먹고 물고기 10마리도 먹었겠죠. 그런데 그들이 원하는 대로 주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게 멈추지를 않습니다.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사역하시면은요, 항상 전부를 보십니다. 네가 전부 가지고 왔느냐?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마음이 들지 않도록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께 갖고 왔던 그 도시락이 누구의 손에 쥐어졌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그 도시락 어떤 걸 갖고 왔어도 하나님은 능력을 다 베풀어 주셨을 것입니다. 심지어 떡 1개를 갖고 왔어도, 물고기 1마리만 갖고 왔어도 자꾸 숫자에 집중하지 마세요. 지금 이것이 누구의 손에 들려 있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 누구의 손에 잡혀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잡혀 있습니까? 아니면 장소와 돈과 사람에 묶여 있습니까? 그러면 기적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님의 긍휼하심을 받고자 하십니까? 그러면 인간의 틀 너머에 계신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지금 주님은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전부를 원하십니다. 뭐 대단한 믿음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하나님, 제가 물 한 잔밖에 없는데요. 그런데 이미 주님은요,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다 하시고 불쌍히 여기십니다. 이 교회의 사정과 이 가정의 사정과 이 사람의, 이 사업의 일터의 사정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데 단 하나, 그런데 네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길 바란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뭔가 특별하고 대단한 믿음, 뭔가 말할 수 없는 과감함을 보이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믿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것 아니지만 현실적인 삶에서 우리의 믿음은 쉽게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수많은 기적을 경험하고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해도 또다시 무너지는 게 우리의 연약한 마음이죠. 그래서 주님은 완벽으로 기적을 행하시지 않고 작은 부스러기를 통해서 기적을 만듭니다. 어떤 문제죠? 예수님은 다 워낙에 먹은 다음에 거기에 남겨진 부스러기들을 다 모으라고 합니다. 어떤 거 하나도 그냥 버리라고 안 하죠. 배고픔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음식 쉽게 남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능하시다면요, 우리 주일날 드리는 음식들 정말 잘 깨끗하게 잘 먹고 음식을 남기지 않길 바래요. 그리고 먹을 만큼만 가져가시고, 12절에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지는 것이 없게 하라. 근데 우리가 여기서 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와, 대단하시네, 그리고 12바구니나 남으셨네, 여기에서 머물지 마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의 또 다른 기적 안의 기적이 여기입니다. 부스러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또 기적을 만들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마무리를 지으려고 해도, 교회 안에 쓸모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중요하고 소중한 존재입니다. 아이든 어르신이든 나이 많은 사람들이든 갓난아기든 하나님은요, 남은 조각 부스러기로부터 또 다른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 교회가 작다고요? 작으니까 기적이 있는 것입니다. 수가 부족하다고요? 부족하니까 하나님은 거기서 기적을 행하십니다. 이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 손에 붙잡으려고, 하나님 손을 붙잡으려고 애쓰는 것도 믿음입니다. 목사님, 제가 말씀에 또 실패했어요. 그것도 믿음입니다. 목사님, 제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것도 믿음입니다. 애쓰는 것도 믿음입니다.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 안에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도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 말 없는 사람들은 아예 보지도 않습니다. 목사님, 죄송해요. 그러면요, 불쌍한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 아시죠? 이 가정에 좀 행복을 달라고, 기쁨을 달라고, 그런 기도가 내 마음속에 이렇게 우러나오는데 하나님은 오죽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인생을 마무리하겠습니까? 맨날 중리산이 약봉지에 의지하면서 살겠습니까? 아니면 지금이라도 하나님, 내 안에 긍휼함을 회복해 달라고, 불안함, 평범한 중에도 주님을 의지합니다. 이것도 다 믿음이라는 것이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나는 오늘 내 몫을 기꺼이 교회와 세상을 위해 내놓으려고 하십니까? 나의 오병이어는 무엇입니까? 이 오병이어에 하나님은 전부를 보시고 기적과 은혜를 베푸십니다. 사랑 믿음의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것은요, 한 가지입니다. 그런 믿음 없더라도 주님은 나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애쓰는 마음 잘합니다. 정말 어떻게든지 살아보려고 하는 마음 잘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입어야 돼요. 서두에 제가 한 노모의 어머니가 아들을 향해서 내가 네 목회하는 거, 최선을 다하는 거 내가 지켜보려고 안 죽는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는 것 같아요. 정말 이 교회를 위해서 애쓰고 있는지. 그런데 그렇게 크게 부흥하고 성장할 만한 믿음의 그릇이 제가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저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래도 엎드려 살려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이미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해 놓으시고 가장 아름다운 것을 예비해 놓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이 한 주간도 그런 믿음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고, 그런 믿음이라도 하나님은 보시고 불쌍히 여겨 작은 부스러기 기적도 기적이며 큰
큰 무리를 먹이신 것도 기적이지만 우리 안에 일어나는 작은 수많은 기적들이 오늘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